오늘 같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흥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부흥을 사모하는데 이 부흥에 어떤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단계도 없이 일어난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부흥에는 다 그 중간 단계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요, 반드시 우리는 그 부흥의 중간 단계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부흥의 중간 단계들에 대해서 사실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보고 하나님이다 라고 칭하며 자기네들끼리 혼자 좋아했죠. 그래서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를 했죠. 근데 그런 회개 후에 모세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는 겁니다. 진 가운데 있던 텐트를요, 갑자기 진 바깥으로 끄집어내더니 한참 끄집어내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칭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이 회막은요, 좀 성막과는 다릅니다. 성막은 이 사건 한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성막인데요. 근데 이 성막과 비슷한 역할을 이 회막이 했는데 원래는 그것이 이스라엘 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회막 안에서 사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회막은요, 사실은 만남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 만남의 장소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사람들이 교회당을 뭐라고 불렀냐면 만남의 장소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교회당을 만남의 장소라고 불렀던 데에는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당에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보러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했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대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죠. 하지만 요즘은 보면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오면서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 보면 교회당을 좀 다른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당에 오면 사람과 만나서 오늘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교회당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근데 회막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을 갑자기 모세가요, 진 안에 있던 그것을 진 바깥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특별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모세처럼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모임들이 보면 이상하고 좀 특별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성령의 활동에 부담감을 느낀 어떤 개인이나 모임들이요, 하나님을 위해 좀 뭔가 좀 다른 행동들, 특별한 그런 행동들을 했고
그것이 부흥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종교개혁도 그런 겁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평범한 수도사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고요, 근데 그 부담감이 생겼더니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뭔가 했죠. 사람들에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공표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요, 바로 교회를 바꿨죠. 나름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흥은요, 한 사람의 어떤 작은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작은 행동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죠. 이 작은 행동으로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부흥은 항상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요, 큰 행동으로 결국에는 바뀌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행동들을요, 절대로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 행동을 하는 어떤 평범한 사람들도요,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놀라실 텐데,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뭐 대단한 사람이 부흥을 일으켰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명하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큰 교회에 있었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킨 경우가요, 역사에 보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통의 사람, 평범한 사람, 작은 곳에 있었던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보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짓을 하죠. 부흥을 일으키자면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부흥을 일으키자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답니다. 그렇게 해서요, 아무도 그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말씀대로요, 부흥은 항상 평범한 자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약해 보이는 자들, 천해 보이는 자들,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로부터 부흥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위대한 사람들은 전혀 부흥을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위대한 사람들도요, 어떤 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뭔가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런 경우죠. 사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그가 그 위대한 때에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였던 그를요, 굳이 낮춰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양치는 사람으로 되게 하셨죠. 양만 치면서 40년을 보냈고요,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그제서야 뭔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항상 낮추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거든요. 아멘. 오죽하면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습니까? 나사렛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동네였습니다. 나사렛 출신들은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셨고 평범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부흥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분들을 보면 이 평범함을 엉뚱한 곳에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다 쓰냐 봤더니 교회에서 잘 숨는 데 써요. 평범함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들 속에서 적당히 숨어 있으면 되겠지라고 자기의 평범함을 사용합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의 평범함을 감춥니다. 그러며 요즘 사람들이 자기가 잘 숨어있는, 평범해서 잘 숨어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닌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평범함을 주셨냐면 그 평범함을 크게 사용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요, 더 크게 사용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고 능력 없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부흥의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평범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함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평범함이 하나님 손에서. 근데 바뀌려면요,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봐야 할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부담감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부담감이 있어야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을 느끼신 것이 좀 있으십니까?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들이 좀 생기셨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흥의 그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요,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회막을 진 안에서 진 밖으로 옮긴 겁니다.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이끌고 왔던 그 구름 기둥이요, 이스라엘의 범죄 이후에 갑자기 사라진 것을 봤습니다. 더 이상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한 그런 인도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은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았던 겁니다. 모세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른 거 지금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장소를 타락한 그들이 없는 회종 밖으로 끄집어낸 거죠. 타락한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그들 밖으로 그 회막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여호와를 앙무하는 모든 자들이 모세와 함께 다 같이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회막을 옮긴 것을 보고 같은 마음을 품었던, 같은 답답함을 품었던 사람들이요, 그 모세 일에 조용히 동참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이요, 조용히 모세를 따라 그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부흥의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부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1859년 아일랜드에 있었던 부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일랜드의 부흥은 제임스 맥컬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단지 같이 답답함을 느끼는 두 명에게 우리 한번 모여볼래? 라고 하는 제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정말 이름 없는 어떤 골목에 어떤 작은 교실에서 그 세 명이 그냥 모였습니다. 근데 모였더니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고요, 아일랜드를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모세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도 그냥 마음이 맞는 몇몇 사람들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과 진 밖으로 그냥 회막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서 그냥 회막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을 보면요, 순서가 바뀌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뭔가부터 하려고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모이면 답답함을 느끼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일단 많이 모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갖고요, 갑자기 산으로 가요. 조직을 만들고 회장을 뽑고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일까 광고를 하려고. 요즘 그래요. 요즘 모임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은 부흥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부흥은 조직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에 우리 기도회 할까?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로운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흥이 일어나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특별히 뭔가를 조직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당황해하면서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부흥은요, 부흥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 부흥이 시작하는 겁니다. 동일한 부담감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감리교도 그렇게 시작한 거죠. 웨슬리 형제와 휘필드가요, 영국 국교회가 뭔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별로 바뀐 것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요, 홀리클럽이라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요. 그런 식으로 종교개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뭔가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에 자기네들끼리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모였습니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모임에서 감리교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그 감리교에서 나사렛 교단이 만들어지고, 그 나사렛 교단에서 성결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성결교단이요, 나사렛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담감을 느껴서 모였던 소수의 사람들의 그 모임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흥을 경험하려면 먼저 부담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부흥이 아니고서는 이 사회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없는 한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요즘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 동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많으신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교회는 캠벨 쪽에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전화로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하시냐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자기는 목회를 굉장히 좀 잘하고 싶대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뜻이 있는 몇몇 목사님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밖에 자기는 없다고 생각했대요. 최근에.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저보고 참여해 줄 수 있겠냐고, 같이 모여서 같이 좀 나누면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제안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화 받기 전에 이 설교를 쓰고 있었잖아요. 지금 모임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설교를 막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비공식적인 모임이 필요하고, 그 모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을 주실 거다라고 막 쓰고 있는데, 제가 그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소름이 막 끼치고 그러든지.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하겠다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무조건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바빠요. 제가 일주일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월요일인가 했는데 바로 토요일이에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가요. 최근에는 이사 준비하고 있어서 더 많이 바빠졌는데, 하지만 그렇게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흥이잖아요. 부흥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나중에 부흥의 역사 안에서 그 4명이 산옷에서 만났더니 산옷에 큰 부흥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만 그런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그런 모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교회 안에 사실은 목장을 만들어 둔 거죠. 실제로 목장 안에서 모이기만 해도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죠.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나 이렇게 조사해 봤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구역으로 모였기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이 구역 모임에 힘썼답니다.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눴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나누고, 또 좋은 것들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목장은 단순한 교회 조직이 아닙니다. 목장은 새로운 영적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장으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모여서 우리가 그 마음과 삶을 나눠야 됩니다. 사실 적게 모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만 하면 혹시 압니까? 정말 그 목장에서 21세기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장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부탁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할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뭘 결단해야 되냐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는 말자라고 항상 모일 때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보자라고 모일 때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사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왜 그 회막을 진 바깥으로 옮겼다고요? 진 안에서는 그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니까 거기에서는 도저히 뭔가 할 수 없어서 옮긴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던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부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구별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그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까지 하셨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이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보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런 구별된 삶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임의 결론이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모임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모임에 가보면 이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부자가 돼서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모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부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부흥의 참여자가 아니라 부흥의 구경꾼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부흥의 구경꾼이 나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그냥 단지 보고만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나갈 때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마치 뭔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일어나기만 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끝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부흥의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부흥의 구경꾼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같이 나가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끝난다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부흥의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부흥의 구경꾼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청년부가 40-5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부가 40-50명이면 많이 모이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작년 수가 5,000명이 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작년이 5,000명이 넘는데 청년들이 40-50명밖에 안 모였어요. 게다가 그 교회는 대학가 한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홍대, 연대, 이대, 서강대 이렇게 딱 한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그 주변 대학을 다니는 그런 학생들로 가득 차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이었죠. 근데 그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주변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같이 모일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여러 시도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한참 기도하는 중에 제가 갑자기 교회에 좀 시험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좋아하고 저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서운하든지 막 차별 대우하고 치사하게. 지금은 이해됩니다. 지금은 이해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참여 안 하겠다고, 부흥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열심히 계속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모였죠. 그러더니 40-50명밖에 안 모이던 사람들이요, 정말 1-2년 만에 1,000명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주변에 그렇게 대학생들을 많이 보내달라 그랬더니 정말 그 주변 대학생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뭐 했다고요? 빠졌어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부흥의 방관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부흥론자가 됐을런지도 몰라요. 부흥에 빠졌다 보니까. 근데 저처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흥 직전에, 바로 직전에 그 부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 때도 그랬어요. 모세가 진 밖으로 회막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면, 그리고 일어났으면 같이 따라가야죠. 같이 그 부흥을 경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어나기만 하고 그냥 보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냥 서 있다가 구경꾼으로 남아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부흥의 구경꾼들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부흥의 주역이 되려면 끝까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어떻게든 버티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회막으로 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모세처럼 그 구름 기둥이 다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모세처럼요, 하나님과도 친해집니다. 사실 그게 진짜 부흥이거든요. 하나님과 친해짐.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갔더니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장면은요, 성경에서 유일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이 모세가 유일했다는 겁니다. 모세 전에도 후에도 아무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 이유가 뭐냐 봤더니요, 위기의식을 느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정말 특별한 행동들을 했죠. 회막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우리들도 꼭 이런 부흥을 좀 다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절대로, 정말 절대로 부흥의 구경꾼으로 남지 마시고 꼭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였던 그 모임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정말 기록이 남겨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그러나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담감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끝까지 버팀으로 마침내 우리가 그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서도 부흥의 구경꾼들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